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은 2차 포로 귀환 그 명단과 그 과정과 도착하는 그러한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14절까지는 그 2차 귀환 때의 그 명단을 쭉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고, 대표자들만 이렇게 기록해 주고 몇 명 이렇게 해서 1차 귀환 때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록된 사람들 몇천 명 되는데 4천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계산 안 해봤어.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1차 귀환 때보다는 굉장히 적은 수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귀환했는데,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지도자로 해가지고 귀환하는 것은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그냥 형식주의로 빠지고 그 바빌론 포로 되기 전처럼 똑같이 그냥 번제 제사만 그냥 열심히 드리고 살면 또 똑같이 엉망으로 살면은 말짱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당하고 다 해파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는데 또 그런 것을 반복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이 지나고 꽤 오랜 시간이죠. 60년이 지났으니까 또 그런 상태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특별히 준비하신 학사고 또 제사장이고 또 그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영적인 부흥을 해야,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해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성전만 세워지고 끝났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세워진 그 자체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지기 전처럼 똑같이 형식적으로 빠지고 형식주의로 빠지고 그냥 내용은 없고 삶은 없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이런 상태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자꾸 더 많이 혼란되고 섞여있고 혼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에스라가 와서 그런 것을 다 척결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장 15절부터는 이제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고 있어요. 볼 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부터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모였어. 레위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도 중요하죠. 한데 거기에 보조를 해주고 같이 관리해주고 또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이런 자가 필요한데 그런 자가 없어.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해. 왜냐하면은 가봐야 고생만 다 하고 제대로 정리해지지도 않고, 그러고 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사례비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정착해가 사는 데보다 편안하겠어요. 이미 정착해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서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심조를 잘 내고 이렇게 잘 정확한 상태로 잘 들어가면은 그래도 안 가볼까 하는데, 그것도 아직 재정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아무도 지원 안 했어. 그래서
금식하고 또 특별히 누구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이래서 한 4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건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이대로 버려서 있냐, 가서 우리가 나서서 이 성전을 이어가야, 그 성전 제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보존해가고 또 전수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을 파수 보내가지고 그러고 보면은 에스라도 굉장히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인적 관리라 해야 되나요?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저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적소적소에 필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보내가지고 설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40명을 모아서 이제 오는데 오는 과정도 절대 안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다 생략했어. 왜 그러냐 하면은 평소에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왕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하고 했는데 막상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예물이라든지 굉장한 뭐 보물이라든지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탈자들이 가장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뭐 여기 뭐 금 100달란트라고 그러면 한 달란트에 34kg라고 그랬나? 그럼 얼마나 돼요? 34,000kg가 되나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 규모에 비해, 귀환하는 규모에 비해 가지고 예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수레에서 싣고 가는데, 근데 그 왕에게 군사를 파견해 주세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왕이 알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군사를 통해 가지고 보호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데려가라, 이러면 데려갈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내가 요청은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나서 가지고 요청을 못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킬 군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지킨다는 말 다 거짓말이어서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군사가 파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 그 과정 하나 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가지고 매복한 자도 있고 침략하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장 내용인 것입니다. 8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중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해놔도 표시도 안 나고, 또 안 해놓으면은 막 이 표시 나가지고 안 했다고 구박만 하고 칭찬을 별로 안 듣고 요런 직분이잖아요. 근데 매우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앞에 나서가지고 좀 큰 교회 같은 어느 정도 중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교사하고 또 성가대하고 이건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뭐 주방 봉사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이런 거 잘 안 보이니까 서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봉사지만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직분을 어떻게 충성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드러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말씀 전하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안고 그걸 자기 욕심으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겨내서 쓰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칭찬을 고사하고. 근데 뭐 청소하는 심지어 화장실 청소하는
그러한 봉사를 한다 할더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훨씬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레위 사람들이 그 하는 일들이 뭐 허드렛 일이고 제사장 보좌하는 일이고 뭐 이렇게 준비해주는 일이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별로 이게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지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림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살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러 엘라단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오네요. 가사벤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그한 느디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전을 위하여 이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느디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 그때 기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본 사람들 그 족속에 포함됐던 족속 같은데 그들이 항복을 하면서 속여가지고 항복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근데 너네들 왜 속였냐 했더니 우리 살려고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죽일 수는 없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뭐 나무 패고 물 깃고 뭐 이런 허드렛 일 너네들 해 해가지고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또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봉사하는데 보충을 했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죠.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이런 표현이 뭐 2번이나 나오는데 앞에도 나오고 이 8장에서 2번 나오는데 이게 그 귀환할 자들을 모으는 데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거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들 보내가지고 왜 우리가 귀환해야 되는지, 귀환해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아 감당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설명했겠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강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가자 해가지고 강권하는데 그렇게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강제하지는 않지만은 강하게 아주 권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20절 또 느디는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 들게 한 그 느디된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해서 레위 사람보다도 레위 사람을 오히려 보호자하는 사람이 느디딘 사람인데 일이 더 이렇게 고되겠죠. 더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설득해가지고 220명을 이렇게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 대가로 그것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네가 이스라엘인이냐, 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봉사하느냐. 비록 내게 작은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이렇게 기뻐 받으시고 높이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느딘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이 없으니까 봉사만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잘 바쳐서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11조를 또 잘 안 바쳐. 11조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또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잘 하게 되면 원활히 잘 들어가는데 그것도 잘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면은 굉장히 생활에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이렇게 힘내서 갑시다 하고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21절 그래서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장정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요즘만 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채하고 또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다 딸려있고 또 다른 소유들까지 다 딸려있는데 그 훨씬 더 그런 그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은 가족들 보호해야지 대적해야지 또 이걸 운반해야지 일이 뭐 2배 3배로 늘어나잖아요. 훨씬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가야 되겠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고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더 고민스러운 것은 아니 에스라가 굉장히 왕에게 신임을 받고 또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 따르는 군사들 사실 당연히 가겠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군사들을 보내주세요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 몰라요. 그 이상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에스라가 스스로 왕에게 가는데 호위병사들을 좀 보내주세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평소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들을 모든 역사를 모든 민족을 다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 틀린 게 아니죠. 맞죠. 그렇게 가르쳤다 보니까 이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사실 맨몸으로 가기가 되게 불안하죠. 그게 짧은 기간도 길이도 아니고 1500km나 되는 그러한 먼 길인데 3개월 이상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정들만 가면은 그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가니까 한 3개월은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근데 걸리기는 4개월 걸렸어요. 예상보다도 한 달 더 걸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평소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가야 되는데 호위병사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왕이 하나님 다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방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군사력도 준비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되는데 그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대해서 줄 배우고 듣고 하던 그런 같은 부류의 공동체였으면은 당연히 준비를 하죠. 이 군사들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해가지고 이 군사들을 통해가지고 대적을 막아내고 지키고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군사력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는데 전혀 다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 관리하고 주관하고 또 보호하고 지킨다고 했는데 그 군사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곡시켜서 오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에스라는 고민인 거예요. 말을 못해.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럽게 사람들이 또 여기고 뭐야 말하고 또 실제로 믿음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니까 금식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기록을 안 해가지고 몰라. 근데 군사를 파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내가 요청 안 했는데 왕이 그래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을 쓰실 수 있어. 그러니까 군사들 보내주니까 같이 가.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요청을 안 했는데 또 주니까 호의도 있고 보내주는 호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같이 요청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출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뭐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출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물은 또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많고 왕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운반해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뭐 도둑들이 강도들이 그 표적으로 삼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어서 3일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응답했던 얘기는 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대로 갔다는 거죠. 뭐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모르죠.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어마어마하죠.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것이 2개라. 그래서 아름답고 빛나서 보배로운 녹그릇이라는 얘기는 보통 롯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 롯 우리가 쓰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합금이라는 거죠. 합금이긴 합금인데 아마 이게 18K 정도 되는 그러한 금이 섞여 있는 놋하고 금하고 섞은 그러한 그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합금이기 때문에 요즘이야 뭐 금이 훨씬 더 귀하고 더 좋죠. 뭐 요즘 그런 합금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 아주 특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 다 임명해가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래서 이 예물은 또 보통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도 거룩한 그 제사장 신분이고 또 레위 사람들 신분이고 하지만은 너희들도 거룩하지만은 이 예물도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거룩한 예물이야. 이거 그냥 쓰기에도 굉장히 뭐
많고 많은 재물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특별히 더 거룩한 재물이 예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불안불안하고 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나가야지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러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거의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보다도 덜 중요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이게 절차고 당연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계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래서 완전히 인수일개 할 때까지 철저하게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그래서 인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갖다 주기 위해서.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서 정월 12일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와 강을 떠나 아하와 강은 그 지류 유프라테스 강 지류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강에 모여서 평지에 모여서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또 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들 귀환할 지원자들 모으는데도 하나님 손이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출발하게 됐고 돌아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웠는지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라. 근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과 또 매복해가지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도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있고 매복하는 자들이 있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어쩌면은 그 왕이 이 행렬들을 다 보호하기 위한 군사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에스라 개인 호위병사들이라든지 그래도 관료로 가잖아요. 페르시아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직위가 있고 그것을 파견하고 하는데 개인 호위라는 병사들 좀 적은 수지만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그런 적은 병사들만 가지고 그래서 더 큰 많은 군사들을 요청을 못해가지고 같이 가지는 못했는데 그래 최소한의 호위병사들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총독보다도 높은 직위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 호위병사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호위병사들만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막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을 유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쉰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여독이 있고 그만한 고생이 많았다는 거죠. 유하고 33절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와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개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그러니까 하나도 분실한 것이 없이 그대로 인수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아주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기록해야 또 이렇게 보고할 것도 있고 보고 또 해야 되고 또 남기는 그러한 증거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운반해 와가지고 잘 도착해서 인수인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순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 순념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린 숫자가 조금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랬는지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 12지파를 생각하게 됐죠. 순양이 96이고 이것도 이렇게 상징수가 돼요. 96이 어떻게 해가지고 96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이 좀 둔해서, 어린 양이 77도 마찬가지죠. 77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다 이게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 순념소가 12이니 또 이것도 12지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그래서 왕께서 써는 조서를 왕의 관원들과 강서편 총독들이 다 붙여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 전을 다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반해 가지고 이 일행들이 가는 데 있어서 그 적재적소에 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그 호위병사 몇 명 가지고 그 대적들 매복해가지고 공격하는 자들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했는데 막 공격하고 대적들이 공격할 때 또 어디서 이게 강서편에 있는 그러한 또 이 조서를 받고 또 온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또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그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출발했던 그 인원들이 그대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그대로 이렇게 하나도 분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 시작부터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뭐 시작부터 뭐 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모아주셨고, 모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돌아갈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또 이렇게 또 예물도 많이 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가는데 차마 이렇게 민망해서 군사들을 요청을 못하고 그래도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준비하신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죠. 도와주고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고 매복하는 자들이 있고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마 그때 뭐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 총독들이 그 조서를 받고 도우러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 가면 그 다음에 총독들이 또 군사들을 데려와서 회의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한 1개월이나 지체됐으면서도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나 걸렸는데 그래 도착해가지고 좀 3일간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여독도 풀고 다시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출발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신앙을 유지시켜 가야 되고 그대로 보존시켜 가야 할 그런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잘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에스라의 이제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9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쭉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니까 막 신앙 상태가 엉망이야. 그거는 이제 9장 10장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에스라를 파견할 수밖에 없고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대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가지고 실천하고 우리가 행동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한다고 내 지혜를 따라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방법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꾸 미신적인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포로 귀환자들 모을 때도 그게 필요한 거기에 설득을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총명하는 사람 선택해가지고 총명하고 설득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오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